지난주 중에 그동안 그렇게 참 말이 많았던 공수처법이 여당이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통과가 되었죠. 이것을 놓고 평가가 양극단으로 나뉜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드디어 이제 검찰 개혁이 완성되었다. 그러면서 크게 환영을 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맘대로 맘 놓고 독재를 할 수 있는 독재 정권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염려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양쪽 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한다기보다는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통해서 환영을 하거나 아니면 비난을 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두고 보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어느 쪽 입장이 더 진실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평가가 뭐 서로 첨예하게 갈려 있지만 이 역사는요, 이 공수처 설치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또 이것이 공수처를 통해서 얻은 공이 뭐고 과가 뭔지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할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흥분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역대기 기자도 역사를 통해서 과거 왕들의 행적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바로 그 왕의 시대에는 평가가 어려웠던 그런 행적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잘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왕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남유다 역사 가운데서 정말 나라를 크게 개혁한 그 대표적인 왕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명 정도를 둘 수 있는데, 이 3명 중에서도 특히 이 히스기야 왕은 가장 광범위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에요. 성전 정화를 시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이런 어떤 아주 철저하게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혁을 단행한 그런 왕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개혁을 막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그 평가가, 또 그것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그때 당시도 이렇게 국론이 막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막 서로 이제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옆에 그 있던 강대국 아수르가 가만히 보고, 야, 이 유다가 지금 뭔가 국론이 나뉘어서 갈등하고 있구나. 이때야말로 우리가 쳐들어갈 찬스다. 그래서 그 틈을 타가지고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런 분열을 더 조장시키는 그런 여론전을 펼칩니다. 어떻게 조장하는지 그 말을 좀 우리가 볼게요. 첫째, 사네립은 히스기야의 말을 너희들 믿지 마라. 그걸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현혹을 시키죠. 역대하 3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네립은 하나님보다 아수르 신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저 개혁 정책 너희들 그거 믿지 마라, 그거 따르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대하 32장 13절에 1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한 절씩 볼게요.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또 히스기야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우리 아수르 신 못 이겨. 그러니까 그 말 듣지 말고 아수르 이 신을 믿어야 돼. 나를 따라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여러 유다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이걸 막 떠들어요. 역대하 32장 18절에 19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당시 가장 힘센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동안 히스기야가 역점을 두고 시행한 그 개혁 정책을 송두리째 부인하면서 잘못됐다고 하면서 야, 그 말 따르지 마라. 그 말 따르지 말고 우리 말 들어. 아수르한테 가까이 해. 이렇게 정말 국론을 지금 막 엄청나게 흔들어대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론이 완전히 갈려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며 뭐 심각하게 더 이렇게 막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는 그것을 노리면서 강한 군사력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막 압박을 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비방전을 통해 가지고 국론을 막 더 첨예하게 대립하게 지금 만들어가는 양동이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동안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를 이끌었는데 그게 송두리째 부인이 되고 지금 송두리째 그게 지금 수포로 돌아갈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곧 망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아수르 그 비방전, 그 여론전에 휘말려 가지고 점점 지금 히스기야에게서 등을 돌리고 아수르 쪽에 가야 된다고, 우리 친아수르가 돼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상황이 이런 식으로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 히스기야한테 등을 돌리고 아수르 편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나는 그래 히스기야가 말하는 신앙의 개혁이 맞아, 이 길로 갈 거야, 그러면서 그 길을 고집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상황도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서는 개혁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쪽의 입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한쪽은 그 말로는 맨날 개혁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혁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권력만 지금 자꾸 이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민주적인 절차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만 붙이고 있는 거, 그런 걸 보면서 그거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고 과연 이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입장을 지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쪽을 선택해야 정말 국가를 위하고 미래에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유익한 선택인지 참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가 정확하게 이제 평가할 날이 오겠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좀 달라요. 우리의 상황은
어느 정당을 선택할 거냐, 뭐 보수를 선택할 거냐, 진보를 선택할 거냐, 그런 어떤 문제라면 당시 유다의 상황은 그게보다는 더 근본적인 거죠. 어느 신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예요. 즉 사내린의 말을 듣고 아수르가 믿는 신을 따를 거냐, 아니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따를 거냐 하는 이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신을 믿는 아수르의 강한 세상 힘을 우리는 붙들고 의지하고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의 그 개혁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쪽으로 갈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세상의 힘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의 문제가 된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의 문제인 거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거냐, 이 문제군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이런 지금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아수르가 강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히스기야를 비롯한 그 편의 사람들은 너무나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 이게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서 아수르 쪽으로 자꾸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20절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기 보면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즉 나라가 큰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 국론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갈려서 갈등하고 있으므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랑 이사야랑 같이, 다른 사람도 없고 둘이. 이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의 기도 내용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이라면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 아수르가 믿는 신보다 더 강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자꾸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데 저들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저 아수르와 저 사내립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1절에 그 기도 응답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21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니, 먼저 한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아수르 진영에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 성경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진영 안에서 어떤 자기들끼리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이 여러 명이 죽는 참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어난 거지, 진영 안에서.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역사를 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사내립은요, 큰 수치를 당한,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퇴각 명령을 내려서 전쟁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퇴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 근데 돌아가서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돌아가가지고도 무슨 일이 있어요? 사내립이, 그 아수르 왕 사내립이 자기가 그렇게 크게 자랑했던 아수르의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신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신전 안에서 자신의 최측근에게 비참하게 피살당하는 일을 겪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진짜 가장 강한 신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요? 그냥 보여주시잖아요. 유다가 전쟁 한 번 안 해보고 화살 하나 안 날려보고 자기들끼리 그냥 다 내란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내립은 측근에 의해서 피살당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히스기야가 이긴 거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함께했던, 히스기야 편에 섰던 사람들이 결국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세상의 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긴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죠.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 군대보다 훨씬 더 숫자도 많고 무력도 뭐 많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당연히 세상의 힘을 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따르자니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비교해보면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훨씬 강해 보이는 세상의 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게 굉장히 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역사를 가지고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선택하면 그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정말 어리석어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역사를 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겠어요?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눈에는 좀 안 좋아 보이고 약해 보여도 성경의 방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방식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좋겠어요? 결국 우리도 지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걸 선택할 그 당시는 잘 몰라요.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 분간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웠잖아. 그럼 우리는 역사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잖아. 그럼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뭘 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더라.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웠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어느 편에서 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편에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따르는 편에서 해야 되겠어요? 역사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편에 선택을 해야 되죠. 이게 지혜로운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잘 받아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방식을 잘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심하고 어려움에도 교회가 왜 굳이 이렇게 성례주의를 지키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의 표명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바르고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찬 키트를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직접 받아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집으로 이렇게 배달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목적이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성찬식을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목적이 나오죠.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코로나19가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거죠. 이 순종이 바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성찬식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명은 이 코로나19 같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긴급하게 요청되는 사명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우리는 더욱 성찬식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방식을 선택하며 사는 구체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정말 절망적일수록 위태할수록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이것을 지금 역대기 저자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은 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한 우리들을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큰 전쟁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존귀하게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그런 구원과 그런 높여주심을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지금 어떤 당장 세상의 힘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